오늘 저는 전도에서 선교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에서 선교로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하면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하면 누가 떠오르지요? 에브라함 링컨이 떠오르겠죠.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어려운 때 강행하여 모든 분들에게 자유를 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문헌하면 누가 떠오르죠? 톨스토이가 떠오르겠죠. 악성하면 베토벤. 또 성경에서 갈매산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가 떠오르겠죠. 오늘 우리는 한 특정한 인물들을 살펴볼 건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주된 인물이 있는데,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고, 그리고 또 한 인물은 이제 바울이 되겠어요. 선교 사역의 한 획을 긋던 인물이 이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이고 귀한 사역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이제 첫 순교자잖아요. 평신도 중에.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가하니까 이제 도망간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하면 안디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가서 무슨 방에 가서 문 잠그고 벌벌 떨고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다가 모여들은 장소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가 6.25 사변 이후에 평양에 이북에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살아난 교회에서 한 일이 어떤 것인가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때 훌륭한 목사님이신 한경주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 교회 영락교회입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사변 이후에 세워졌던 교회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고,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칭호를 붙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 속에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이었으며 참된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이미 그 단어 속에서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이들이 개척한 교회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그런 협력 목회를, 팀 목회를 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바나바의 헌신적인 목회, 희생적 목회로 말미암아 뛰어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성경을 잘하고 구약적 성경 배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잘 가르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백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재력가도 있고, 인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본토인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같이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들이 다 하나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교제권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출신이 달랐지만 모두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한가족 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가
이득하게,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일에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로 뭉쳤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개인에게 성령으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2절과 3절인데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셔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에베소서 5장 9절입니까? 10절입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며.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성숙한 자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어머니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나는 예수 만나고 난 다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늘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하려도 몇백 장씩 읽어 내려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10년 동안 강단에서 엎드려서 위에 단추 2개 풀고 넥타이 헤매고 기도하다가 강대성에서 새벽 설교 준비해가지고 아침마다 성도들을 맞이했죠. 너무 좋았어요. 왜?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리더들을 좋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쟤들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면 좋겠다.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인데 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려고 원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저들을 바라보고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여러분 며칠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40일 해보십시오. 40일 많으면 다니엘처럼 한 20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21일 동안 2번을 했죠. 열흘, 5일, 7일, 3일, 2일 밥 먹도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좋은 집안도 아니고 영적으로 좋은 집안도 아니에요. 우리 고향교회는 천막교회라서 이 목사님들 오시면 막 3개월 있다가 하시고 6개월 있다가 하시고 1년 있다가 하시고 내가 마음을 의지할 만한 목사님도 한 번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체험을 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이 그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받은 은혜는 너 니네 동네에서만 전도만 하지 말고 네가 선교사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3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였다.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리더가 있는 거예요.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가 해포탄 터지듯이 붕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튀어나온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시키죠. 등록하게 되어지면 새가족 성경 공부, 새가족 거울말을 2달 동안 하고, 그리고 그 식구들이 알파 성령 수련에 가서 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분들이 양육을 하고, 그리고 오성경 읽은 전에 성경도 읽히고, 그리고 사역에 파송돼서 하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변해져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제자대학 안 하신 분들은 제자대학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대학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또 다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사역훈련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시원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잘 양성한 거예요. 이것이 바나바와 사울이 합심하여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1장 25절과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은 지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엄청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유능한 지도자가 1절을 우리가 읽어보고 설명을 다 드렸는데 무려 5명이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약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축구 선수 되기 위해서, 농구 선수 되기 위해서, 골프 선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듯이 또 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들 20대 30대 2030 세대 3040 세대 철야기도 와서 하고,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은 도전의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영적인 거룩한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 따라하세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주를 섬기며 금식했고 이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밥을 안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늘 기도를 인도할 때는 금식하면서 새벽 신년 집회도 인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에서부터 무릎하게 찬바람이 풍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손을 이렇게 대고 있어야 돼요. 왜?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 꼴이 빠져가지고 힘들어요. 이제 금식을 많이 한 분들은 무릎을 꿇거나 오래 기도하거나, 그래서 자주 금식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안 했더니 교인들도 안 하시더라고. 금년도에는 1월 달에 제가 하루씩 금식하며 기도를 시킬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밥을 안 먹어야, 고난이 있어야 영이 맑아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지 않겠니? 이렇게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도 있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인도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도 있어요. 다 아주 이렇게 저렇게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그들을 성교사로 파송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아멘 했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사람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나를 불러 시키는 일, 나를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라는 말입니다.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따로 불러서 세워서 임명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어요. 아직까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없었지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안디옥 교회로서는 순종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실질적인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주 인품이 좋고 재정도 잘 써가면서 사람들을 훈훈하게 하면서 목회자로 교회를 잘 돌보았던 바나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내기가 어렵겠죠.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로 발언되면, 야, 김동기 목사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1시에 잠을 잤거든요. 1시에. 잠이 안 오더라. 이런저런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설교 연구를 또 보고 하는데, 야, 김동기 네가 가면 어떻겠니? 대답을 안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다 내려놓고 선교사 가면 장로님들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괜찮네. 나도 마음이 든든해지네. 이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기둥 같은 리더를 보내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구성된 안디옥 교회를 가장 잘 감당하고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의 누님 같은 사람이고 형님 같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야, 이 바나바를 내보내면 과연 이 자리를 누가 메꿀까?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에도 야, 저 사람이 은퇴하면 누구를 세울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설립자님이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내가 이대에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민하거든요. 야, 누가 이 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또 비록 늦게 시작은 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성경 공부를 한번 인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좋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취를 잘하고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지도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기둥 같은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이것이 안디옥 교회로서는 그 교회 개인적으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추추들 같던 두 사람의 선교사로 쭉 빼서 나간다면 야, 이거 교회가 망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거든요. 또 이 바나바와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겨우 교회가 안정됐고 기초를 세우고 이제 그냥 편안하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됐는데 날 보내면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갈는지도 모르잖아요. 현재까지도. 야,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개척지를 만나서 교회를 잘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어요. 이 말은 안디옥 교회는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것. 이것저것 계산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명령에 아멘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 자기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멸신궁이 이방인 선교센터 본부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선교 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고 이제 우리 이계호 선교사님이 퇴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 교회가 돌봐야 되겠죠. 어제 당회할 때 당회원들한테 다 통과를 시켰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비용을 돌아갔을 때까지 드릴 거니까 괜찮냐고. 괜찮다고. 여러분도 괜찮으시죠? 비록 10년이었지만 10년 동안 어떻게 헤어나가서 고생했으니까 그 터전을 이제 이 김상철 선교사님이 가서 하고 또 교회 청년들 중에 신학교 선교사 가게 되는 식구들이 있으면 또 가서 보내는 거예요. 해외 선교가 1,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40년 만에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듯이 걔도 최하 20, 30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교회가 쓰임받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 쓰시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십니다. 안디옥 교회 두 기둥을 벌써 뽑아서 이방인에 가서 심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내가 나아가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전도에서 선교하기까지입니다.
최고의 선물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오육거수,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물론 1부, 2부 예배 다 드린 분들, 청년 예배 드리는 식구들 다 한 자리에 모이면 만석입니다. 빈 공간이 3부 예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 공간은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이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선교와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사람인 목사를 통해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물 세례는 적당한 기간 지나가면 받지만, 성령 세례는 조금 힘을 들이셔야 돼요. 집회에 참석하거나 그리고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람처럼, 불처럼, 물처럼, 기름처럼, 비둘기처럼 그렇게 시원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세상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주세요. 어딜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나바와 같이 어느 선교지를 가더라도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내면성, 나를 드러내고 내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리더십을 가져야 할 때는 내가 서브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필요할 때 필요한 일꾼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 교회 지도자도 탄식할 때가 가끔 있답니다. 준비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사람은 한 곳에 계속 머무르지는 않잖아요. 이민 갈 수도 있고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일꾼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선교사는 교회에서 걸리적거리거나 사람이나 취직을 하지 못해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쓸만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내보내기 가장 아까운 사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또 각 교회는 내보내기 아까운 사람, 정말 이 사람 보내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 탁월한 사람을 보내야 돼. 탁월한 사람, 귀한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 예수는 우리의 기업, 예수는 우리의 전부, 창조자인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사에 뭐든지 최고로, 우리가 폼을 잡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들 잘 사네, 사는 것이 멋지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선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기회, 선교에 동참하는 기회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뛰어난 지도자, 준비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언제든지 쓰임받는 우리 광음인, 광음교회 되어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